자,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미리미리 성경을 좀 미리 읽어오시면은 설교 들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몇 장씩 한번 미리미리 좀 읽어오시는 게 좋죠. 자, 사무엘상 2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지금 살펴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어떤 수업, 어떤 훈련을 받느냐라는 것을 한 과목씩 제목을 정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사망의 경계선 걷기, 두 번째 성소에서 두 가지를 얻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칼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똑바로 걷기, 그다음 네 번째는 경계, 다섯 번째는 은폐와 엄폐, 지난주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오늘 24장,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 통제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3장에서 내용을 좀 잘 살펴봤듯이 다윗과 다윗 일행이 도망다니죠.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닙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이게 사울은 어떻게든지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지금 왕이 지금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지금 블레셋이나 이런 적들한테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이런 아직 초대 왕이니까 왕권을 좀 확립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 사울왕은 오직 자기 원수인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됐어요. 온 정력을 거기다가 쏟는 모습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계속 다윗과 일행이 도망다니죠. 광야, 그냥 또 어디 산, 이런데 이제 굴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좀처럼 잡히질 않아요. 옛날에 신창원처럼 신출귀물한 그런 실력이 있어서 다윗이 안 잡혔을까요?
여기 사무엘상 23장을 잠깐 보시면 23장 14절.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14절. 자, 주원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아버지 요새도 있었고 또 아버지 상골에도 여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자,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죠? 아주 도망을 잘 다니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울의 손에 안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딱 다윗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다윗은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자, 마온 광야라고 하는 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온 광야라고 하는 데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꼼짝없이 지금 잡히게 생겼는데 그때도 브레셋 족속이 또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포위가 되는데 잡으면 그만인데 결국 또 돌아가죠. 그래서 사울왕은 다시 돌아가고 이제 24장에 들어와서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또 도망을 칩니다. 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성경 뒤편에 그 지도라는 게 있는데 사해바다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사해바다의 서쪽 쭉 보면 사해바다를 경계선으로 해서 서쪽 쪽에 있는 광야예요. 사해바다는 소금물이고 뭐 도저히 뭐 먹을 수가 없고 너무 농도가 져서 사람이 뜬다고 하죠.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거기가 그 서쪽 광야인데 그거를 유대 광야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유다 광야, 유대 광야, 유다 지파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뭐 짐승들, 산양이라든가 산염소라든가 뭐 이런 야생 그 동물들이 주로 살 수가 있는 곳이지 사람은 뭐 좀 살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예요.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숨기는 좋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3장을 보면 계속 여기 가도 또 거기 고발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쪽 광야 가면 또 누가 사울왕한테 찔러가지고 또 다윗이 여기 있다. 저쪽으로 옮기면 또 거기 가서 또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숨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또 다윗은 또 고발하는 사람, 사울왕한테 일러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근데 엔게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뭐 일시적으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엔게디 광야인데 오늘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로 이제 다윗과 한 600명이 그쪽으로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다윗과 한 600명이 그냥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래 무슨 여행 다니듯이 우리가 뭐 어디죠 여행 가방 하나 메고 그렇게 뭐 맛집 여행 아니면 뭐 무슨 볼거리 이렇게 여행 다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건 피난민들이에요. 보스니아 내전이라든가 요새 나오는 그 내분 있는 그런 전쟁 때 피난민들이 막 가죠. 피난민들이 그 근처 그 국경 지역에 가는데 받아주질 않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의 그 처지를 뉴스에서 보면 어때요? 다 여유 있고 뭐 그게 아니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예요. 근데 다윗과 600명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이런 환경에다가 몰아넣으시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에다가 몰아넣어요?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그 엔게디 광야에 가서 결국 거기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왜 다윗한테 허락을 하시죠?
자,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엔게디 요새가 있는 유대 광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광야를 나가셨죠? 예수님이 그 유대 광야로 가신 적이 있어요. 언제 가셨습니까? 그 유대 광야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셨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하는 주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엔게디가 있는 그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거기서 3번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죠? 공생애를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에 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사단한테 3번 시험 당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교훈이에요. 아, 이렇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지. 3번 시험을 받으신 건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 자신인데도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셔야 되죠?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테스트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인데 왜 굳이 사단한테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아요? 굳이 왜 3번 시험을 받아서 그걸 패스해야 되냐고. 단순히 우리한테 교훈만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 누가 훈련? 그렇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면 장관도 그렇고 뽑으려면 뭘 해요?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낙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청문회 하면 물어보잖아. 뭐 그냥 별거 우리나라는 아주 집요해 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왜 해요? 까는 걸로. 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뭉개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청문회가 와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견뎌내는 사람은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야. 다 수준은 거기서 거기야.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여기서 뭘 끄집어내도 문제가 나지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어떤 걸 지적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패스가 돼. 뭐라고 씹으려도 그래 난 그래. 나 잘못했어. 그래 인정하면 되는데 개 중에 보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인하고 끄집어내는데 그걸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화를 내고 상대방이 물어오는데 그냥 같이 또 화를 내고 그러면 낙마야.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적어도 통치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통제를 해?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먼저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이 시험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이 사막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돌덩이 이거 가지고 빵에서 먹어. 너 배고프지?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우리 같으면 40일 금식했는데 눈에 뵈는 게 뭐 있어? 다 먹을 걸로 보이는데. 막 돌도 씹어 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해서 먹어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단서가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우리 같으면 네가 아직 날 몰라서는구나. 그리고 그런 능력도 능히 보여줄 수 있죠. 아니 돌 가지고 빵 되는 거 그건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오병의 기적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 보고. 사람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 말이. 저거 돌 가지고 빵을 안 되게 해도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어? 지금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오히려 감정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마음의 동요함이 없어요. 오히려 사단한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딱 잡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펼쳐보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만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한테 절하는 자는 나 넘겨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적어도 우리 같으면 그럴까 말까. 아니 안 해도 마음에 갈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너 구원 취소해. 그럼 여러분 갈등 안 하고 그래. 난 구원이 최고야. 그럴 수 있겠어요? 평상시 때는 말로는 그렇지. 막상 그런 시험이 딱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동요함이 없겠냐고. 조금만 뭐 무슨 상황이 있어도 야 이거 뭐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불평령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동요함이 전혀 없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또 물리칩니다. 세 번째 또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나서 떨어져 뛰어내려. 시편에 하나님이 천사를 받들어서 발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준다고 했잖아. 에? 능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속에서 전혀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 이런 얘기에 동요됨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완전히 물리쳐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3번 시험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 이렇게 마귀를 승리한다라고 요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단한테 3번 시험을 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통제력이 있느냐 이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그런 통제력이 있느냐. 자, 왜 다윗을 광야로 몰았을까요? 왜 계속 사울한테 아까 23장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고. 절대 하나님은 사울한테 잡혀서 죽게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게 해요. 그 비참한 삶을 그냥 유지하게 해요. 왜요? 다윗은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적어도 왕이 되려면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백성을 통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울하고 똑같아. 사울은 누구를 통제를 못한 사람. 밥 먹다가 갑자기 밥 잘 먹다가 에? 아니 가족끼리 밥 먹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밥그릇을 던져. 제정신이요? 제정신 아니죠. 밥그릇 던지면 옛날 말 있잖아요. 빌어먹는 거. 옛날에 밥상 뒤집어 먹는 아버지 많았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밥상 팍 집어 던지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지. 에? 그거 많았어. 어? 그 집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자, 이질다고 내던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 사울은 다윗하고 같이 밥 먹다가 마음에서 욱하니까 뭐해? 창을 갖다가 밥 먹는 다윗을 던지잖아. 요나단도 그 뭐 밥상에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하필 밥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에? 그러니까 빌어먹죠.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왕권이 없는 거죠.
그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저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자,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은 유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유괴 성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괴 성품은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어느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딱 발견될 때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래요. 사울이 그런 존재인데 오직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 말고는 할 수가 없죠.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루에 사람이 하루 동안에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할까요? 몇 개나 할까요? 응? 수천 번? 수만 번? 어떤 심리학자가 어떻게 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평균 사람의 생각 숫자가 48,000개랍니다. 48,000개의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생각이라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막 분출돼서 나와요.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수없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생각들이에요. 그게 이제 48,000가지야. 네? 48,000가지. 48,000가지의 생각에서 과연 이 생각들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해요? 48,000가지 생각이 어떤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생각,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48,000번의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육의 성품. 자, 물론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그렇지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로 내가 하루 동안 하는 게.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지 해서 주로 과거에 대한 생각이 주로 많아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또 앞으로 어떨까, 저런 게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48,000가지 중에서 반은 과거, 반은 미래. 그게 뒤섞인다고 해도 사실은 이 48,000가지 생각이 나한테 유익되는 생각이 거의 없이 그냥 다 쓸데없는 생각. 사울왕이 그런 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다윗만 생각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늘 다윗 생각나고 저걸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끊임없이 유괴 생각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냐?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데. 자, 그래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적어도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다윗도 48,000가지 생각을 할 거네요.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뭔 짓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라? 왜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다윗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 틀림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울 왕한테 미움을 당하고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난주에 시편 봤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걸 막 토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생각이 막 사로잡혀. 사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것만 내가 죽이면, 나를 쫓아다니는 저 사울 왕만 죽이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다윗이 나쁜 존재는 아니지만, 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쫓기는 존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는 옳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윗도 내가 한번 좀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이런 시간을 이제 아예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럼 사울왕을 어떻게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윗은 광야에서 오래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다윗은 홍길동 같은 의적이 되지 않고 로빈훗 같은 의적이 되지 않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묵묵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다윗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윗은 다윗 자신도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24장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63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63편. 자, 시편 63편. 여기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유다의 강에 있을 때에. 다윗이 썼는데 어디에서 쓴 거예요? 유다 강에.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예요. 물론 이 시편 63편은 이제 학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유대 광야로 또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쳤을 때 썼던 시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여기는 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인데 아마 지금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광야에서 다윗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시를 썼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원망, 저주, 막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울왕을 막 이런 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아주 마음이 안정된 상태. 평정심이 잃지 않아.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 그게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이 이제 제대로 돼 있다는 거죠. 자, 다윗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과연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이런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과연 이런 통제력이 있는가?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옛날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누가 뭐래도 난 천국 가. 뭐 물론 본인이 그렇게 천국 간다고 우기는 데야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죠.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난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오늘 7번째 시간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자기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다시 13절. 칸 띄지 말고 그 앞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거기까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교회에서도 적용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네가 너 스스로 통제해야지. 네가 너를 참고 절제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볼까요? 그 빌립보서 4장 7절. 자, 4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두 지각했지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나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성령이 막아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막아요. 막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뭐예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은 주영이가 한번 읽어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허락을 받고 가야 돼.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내 멋대로 사는 거는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환자지. 정말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는 대로 가는 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자기 통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왔을 때는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첫 번째, 내 생각을 통제해 줍니다. 아까 하루에 몇 개의 생각이 나온다고? 48,000가지의 생각인데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건 뭐 하나 떠오르면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 생각을 통제를 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도 생각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 종교도 그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무척 구원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택해요? 목 닥치잖아. 이거 목 타고 왜 쳐? 이거를 계속 치는 이유가 뭐 이게? 괜히 폼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잡다한 생각을 없애는 거야. 티벳 사람들, 티벳 종교.
못 보셨어요? 돌리는 거. 돌리잖아. 뭐 끈 하나 이렇게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 그 마니테라고 그래. 그게. 마니테. 큰 통, 작은 통, 개개인적으로도 가지고 다니는 거. 돌려.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집중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잡념이나 이런 생각을 없애고 오직 신에 대한 생각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런 도구예요. 불교에서 묵주, 염주 돌리죠. 천주교에서 묵주 돌리죠. 왜 돌려요? 거기 뭐가 있어? 이거 뭐 묵주. 에? 그거를 돌리면서 정신. 염주는 108개야. 108번뇌. 번뇌가 뭐예요? 108가지의 생각을 없애는. 악한 생각, 내 안에 거짓된 생각을 없애는데 세는데 잊어버리잖아. 108개를 내가 첫 번째 셨다가 이게 계속 돌리다 보면 잊어버리잖아. 숫자를 세기 위해서 하나씩 넘기는 거예요. 천주교 염주도 마찬가지예요. 염주도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에서 기도문을 몇 개 외웠지? 일일이 기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번 기도문, 두 번 기도문. 그러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잡다한 생각을 없애고 내가 신에 대해서 집중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묵주 돌리고 이런 건 안 하잖아. 그 대신 입으로 다 해.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얘기를 반복. 앉아도 아멘. 뭐 일어나도 할렐루야. 뭐 계속 입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최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반복. 목탁 두드린 거 똑같아. 목탁은 나무로 사용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입이 목탁이야. 계속 그런 걸 입으로 계속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면이 걸려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부수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48,000가지의 생각을 해도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게끔 육신의 세상 방법은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쓰는데 목탁 칠 때는 집중하지만 안 치고 있을 때는 또 잡념이 들어와서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할 것 같은데 평상시 기도 안 하고 그냥 살 때는 또 생각이 또 막 나를 어지럽히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되고 또 뭐 계속 오는 수밖에 없어. 계속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딱 통제를 한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내 안에 어떤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그거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 그런 거 구원받고 나서 경험을 하셔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육의 생각을 해서 막 또 과거에 대한 또 또 생각, 또 미래에 대해서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 막 그러니까 막 번잡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어. 내가 왜 뭔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대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내 안에 생각이라는 게 정리가 되면서 또 영의 생각 쪽에서 그렇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지 라는 쪽에서 바뀌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교회 와 있을 때만 또 불가능해. 설교 들을 때도 잡생각, 뭐 기도할 때도 잡생각. 그러면 교회 안 와도 잡생각. 그럼 교회는 왜 와? 그러니까 붙들고 있어야 돼. 모래도 붙들고 기도문도 붙들고 뭐.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이 와서 내 안에 생각을 통제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이 통제가 안 돼.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 쟤는 그 혀의 말. 야고보 장로가 그랬잖아요. 예? 모든 동물은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나니 지옥불이다.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어요. 혀의 말을 통제가 안 돼.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터진 입이라 꾹 참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나오죠. 차라리 그냥 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게 낫지 참다가 얘기하면 엉뚱한 데서 얘기를 해. 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혀의 말이라고 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뭐예요? 무건수행. 불교에서 무건수행하죠. 스님들이 뭐 열흘, 30일,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입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그럼 무건수행을 한다고 해서 혀의 말이 통제가 돼? 수행 끝나는 그 순간서부터 또 헛소리가 나오고 또 거짓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력으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혀의 말을 통제를 해서 악한 말, 내가 악이라고 하는 쪽의 말을 표현할 때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선한 말로 바꿔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악이 그냥 혀를 통해서 나올 때 성령님이 통제받는 훈련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와. 자, 마태복음 12장 잠깐 볼까요? 말은 혀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예? 말이 혀에서 나오면 마스크를 하면 돼. 데모할 때 마스크 쓰고 X 하잖아. 예? 그런데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4절.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34절. 12장 34절서부터 37절까지.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떤 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싼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싹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자, 딱 거기까지만. 자, 보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 혀에서 그냥 나오는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좀 악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평상시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내뱉는. 그게 상처를 주고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죠.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 그걸 잘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왜 한 입으로 두 말이 나오느냐? 그게 우리 혀의 말 아니냐? 그런데 거듭나면 성령이 와서 그 혀의 말을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 마음을 통제를 하니까. 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혀가 그대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죠 아시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입 벌리면 다 욕에서부터 욕으로 시작하더만. 뭐 물건 하나 달라고 그래도 입에서부터 욕으로서부터 욕으로. 아니 나한테 욕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뭐 어쩌 팔 무슨 팔 뭐 더러운 새 담배값 부른다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끼리 와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욕이 시작해. 남자만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도 더 아 똑같아. 아 요새 여자가 더 요새 입이 얼마나 거친지 아 참 대단해요. 그걸 구원받으면 조신조신하게 막 욕도 안 하고 그런가? 더 무서워 더 무서워. 평상시 때는 욕 한 번도 안 하고 입이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입 같아도 뭐 꼭지가 한번 돌아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욕인데 상상을 초월해. 그 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이야. 육의 모습이. 늘 평상시에 욕하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 안 하던 사람이 욕하면 사람이 달리 보이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성령님이 딱 내 안에 오면 뭐예요? 그게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통제가 불가능해. 평상시 잘하가도 욕하는 소리. 또 횟가닥 떠오르면 성령님한테 의지를 안 하면 또 옛날 육의 본성으로 나가는 게 이런 우리 안에 육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통제 잘 못하는 게 몸이야. 예? 몸. 몸? 아니 뭐 몸은 좀 그렇다 쳐도 몸보다 더 아니 보통 가족관계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이제 행동이 통제가 안 되고 제멋대로 했을 때 뭐라 그래? 너는 통제가 안 돼. 저 성깔 봐라 저거. 저 성미가 저거 괴팍해가지고 어째 너는 성미가 그렇게 게을르고 그래서 성미, 성질, 성깔 이렇게 표현하죠. 성격하고는 좀 달라요. 성격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품이지만 성질, 성미 이런 거는 은연중에 그 몸에 밴 습관이야. 그런데 그게 통제가 돼?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미가 내 성깔이 통제가 되냐? 아니 평상시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오면 본성적인 어떤 내 성깔이 나오죠. 그게 문제라는 거지. 교회 다닐 때는 잘 안 나와. 평상시에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 되는 사람. 베드로는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정말 욱하면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의협심도 강하고 예수님 잡아간다 그러니까 뭐 칼 하나 싹 떼가지고 그냥 종 말고의 귀를 아니 어떻게 잡아간다고 해서 귀를 갖다가 잘라? 그 정도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모습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이 베드로가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없어.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그 베드로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제를 하고 말을 통제를 하고 그 성미, 성과를 딱 통제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딱 맞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지식하면서도 진짜 뭐에 바늘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 나하고 의견이 틀려? 그럼 죽여. 아주 냉혹한 사람이에요. 아예 동정이라는 동정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떠나서라도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 애정 이런 게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렇죠? 자기 종교를 위해서는 다 닥치는 대로 막 잡아가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적어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어떻게 자기 종교를 위해서 남을 갖다가 그냥 죽이고 이래. 그러니까 상당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냉혈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 누가 뭐라고 해도 통제가 가능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대적을 해도 막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싹 바뀐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뭐가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통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성미를, 내 성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거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24장.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24장에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지금 적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4장 들어오죠.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글로 갔다가 또 이제 뭐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갔습니다. 이게 엔게디는 참 굳이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인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 보니까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까지 이제 쫓아왔는데 그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게 석회암지대예요. 동굴들이 많아요. 숨을 데가 많죠. 그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한참 수색 중에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용변이 급했어. 그래가지고 야야 똥 좀 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무 동굴이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동굴이 다윗의 군사가 숨었던 그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똥 싸러. 아무 의식 없이 똥 싸는데 그냥 싸진 않잖아. 그냥 왕이 입었던 옷도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한쪽에 잘 펴서놓고 이 일을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다윗과 군사가 딱 숨어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원수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빨리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이렇게 마음에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아니 혹시 안 죽인다고 해도 야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건데 어쩔까 마음에서 막 동요됐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동요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신하들을 맞고 야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돼. 이런 자세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를 피해를 줬어. 나한테 고통을 줬어. 그러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내 본성이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미워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럼 나도 싫어해.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 이게 인간적인 당연한 방법이에요. 근데 원수를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고 대한다라는 게 그걸 해도 아주 마음에서 심각하게 그냥 시간을 가져야지 이게 될까 말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 목사가 조금 싫은 사람 바로 삐져. 물론 풀어지지만 그러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심령으로 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좀 기분이 나빠도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좀 싫은 소리를 하면 귀가 좀 싫어도 마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한번 돌이키는 자세가 옳은 자세예요. 근데 육은 안 그래. 그래?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 그럼 나도 받아쳐요.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똥 싸는데 여러분 똥 쌀 때 제일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게 이 똥 쌀 때야.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는데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모자 다 쓰고 가잖아. 어떤 놈이 모자를 딱 뒤집어 갔어. 똥 싸고 있는데. 이 훈련소 화장실은 뚜껑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훈련소 때도 뚜껑이 없이 딱 앉으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보고 얘기하면서 다 훈련병이니까 하거든. 모자를 항상 쓰고 있어. 근데 꼭 훈련소 안에 기물이 하나씩 없어져. 물론 다 돌고 돌아. 이쪽 놈이 훔치면 나도 그쪽 놈 훔치고 그러면 다 나중에 숫자는 맞는데 막상 내 걸 잊어버리면 급하잖아요. 모자 쓰고 용도로 보는데 어떤 놈이 뒤집어 가. 그럼 어떻게 가?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놈 용변 보면 이제 뒤집어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에?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데 아무 무방비 상태야. 가서 돌로 쳐도 끝장아니야. 그 왜 마음에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기름 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딱 평정심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옷자락만 자르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 옷을 벗어났겠지. 입은 옷을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래서 똥 싸려고 이렇게 위에 겉옷을 딱 벗어놨는데 그거 딱 잘라가지고 다 일 시원하게 보고 나갈 때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하지만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어도 난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왜 나같이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하면서 사울왕한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왕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은 다 해.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악인을 처벌하는 건 하나님이지 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할 말은 다 해. 그러면서도 악한 말이 안 나와. 그게 성령님의 통제가 되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통제가 되는 말은 남의 비위 잘 맞춰주고 그냥 남의 기분 안 상하게 얘기하려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말은 딱 얘기하지만 절대 그 사람을 하여금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윗이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런 가면서 대들지 않죠? 사울이 뭐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울이 뉘우치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로 받는 말을 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 대적을 못한다고. 악인이라도 내 원수라도. 로마서 3장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나를 통제했을 때는 나를 혹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말을 안 하게 된다. 근데 성령의 통제가 안 되면 악을 악으로 갚는 말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자, 사울은 성미가 어때요? 괴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프할 때는 기분 좋다가 그냥 또 기분이 욱하면 그냥 창으로 던지고 예측 불허야. 그렇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상들이 그랬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의 아버지 상이 그랬죠. 굉장히 유교적인 방식에서 근엄하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딱 몸에 배가지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 다윗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울왕 원수 앞에도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딱 선포를 해서 그 상대방의 악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한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니.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살지만 마음이 어땠어요? 평안했어요. 사울은 왕이지만 마음이 지옥이에요. 왕이고 왕궁에 있고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울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시대지만 그 마음은 평안해요. 누가 주장해서 그렇습니까? 사울은 사울 자신이 자기를 주장을 해서 결국은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통제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님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통제를 하고 내 혀의 말을 통제를 하고 내 성질,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습관, 성미 이런 것을 딱 통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연단을 시켜주는 게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지, 내 혀의 말을 성령님이 통제하고 있는지, 내 성질을 과연 성령님이 늘 통제하고 있는지, 이게 적용이 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된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럼 비참해져요.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시급하게 구원을 받아야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자, 오늘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과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통제라고 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다윗안에 역사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4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성령님의 통제로 내 생각과 혀의 말이나 내 성질, 성미나 이런 성과를 정말 성령님의 통제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광야길을 가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제해서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혀의 말을 통제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성질을 성령님이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